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지난번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유럽 본토로 이제 건너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이제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처음 머무른 도시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있죠? 그리스의 그 북동쪽에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서 이제 유럽 본토인 그리스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왔는데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 여종이 이 소녀가 그 신이 들려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으로 막 미래를 점쳐주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여기 뭐 복수로 나와 있는데 여러 주인이 이 소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몇 명이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주죠. 한 불쌍한 여자야. 이 아이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회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그 칭찬의 말을 듣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군중을 막 선동하게 되죠.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이 신라 이게 그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종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정상으로 내보내니까 신들린 게 없어지니까 돈벌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치밀한 아주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거를 놓고 참 이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어떤 영혼보다 돈 버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 이 소녀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파괴되는지 거기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 그런 가치관과 별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이 거대한 그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 앞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이 어디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부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수단으로 내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죠. 수단일 뿐이고 상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타락한 인간 세상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죄악된 그 본능, 이러한 그 죄성을 따라가는 탐욕 앞에서, 사리사욕 앞에서 그러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보복이 행해졌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군중을 막 선동하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런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상관들, 그러니까 어떠리 이 관리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 군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고발을 하니까 이게 막 폭동으로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바울과 그 사울 이 무리들을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막 매를 때리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tripped 옷을 다 찢어가지고 벗긴 거죠. 그리고 beaten with rods 그러니까 막 그 막대기 뭐라 그러죠?
문장으로 막 때리고 severely flogged, 괜히 심하게 맞은 것,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죽도록 맞은 거죠. 죽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severely flogged,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inner cell입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을 이제 착고에 채웠습니다. 착고가 뭐죠? 저는 이제 착고라는 단어가 참 생소한데, 그 옛날 이제 저희들 사극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판자, 큰 무거운 판자에 이제 목을 이렇게 채워놓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 그 뭐 이런 나무 큰 판자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발을 껴가지고 그걸 이제 쇠사슬로 채워 넣는 거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뭔가면, 이러한 그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그 감정이 오갔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 정도로 초연했을까? 그냥 로봇처럼 뭐 무덤덤하게 그냥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신앙이 깊더라도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느끼는 게 뭐죠? 아프잖아요. 이건 신앙의 깊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누구든지 아픈 거죠. 그래서 매 맞으면 아프고 정말 죽도록 매를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벗겨버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뭐죠? 수치를 느끼잖아요. 수치심을. 사도 바울과 신라도 그런 그 봉변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 그런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불의한 일, 아무 잘못 없는데 막 매맞고 죽도록 두드려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또는 억울한 감정, 이런 게 전혀 없었을까? 또 그리고 막 군중들이 휩싸여가지고 막 자기들을 위협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 속에 일말의 두려움, fear, 이런 거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처음 머무른 도시에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오갔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고 이런저런 단어를 뽑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게 보면서 한밤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한밤중에, 이 한글에는 이제 한밤중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원어에 보면 about midnight, 그러니까 그 뭐죠? 자정, 밤 12시를 말하는 거죠. 밤 12시. 이 영어 성경에는 좀 정확하게 about midnight, 그 자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 12시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언제쯤 있었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뭐 낮에 일어났겠죠? 뭐 이른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흐른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있는데 왜 그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깨어 있었을까요?
왜 깨어 있었을까? 안 잔 게 아니고 못 잔 거죠. 그러면 두 발이 차고에 끼워져 있습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막 옷이 찢어져 가지고 옷도 뭐 제대로 걸치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 뭐 깊은 옷, 인월셀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지하 그 감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습기도 차고 막 그 냄새가 나고 막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그 상황이죠. 환경이죠. 어둡고. 그래서 막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막 악취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매 맞고 옷 찢기고 붙잡혀서 이런 지하 감옥에서 갇혀있는 이 수시간 동안 6시간이 지났는지 10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 어떤 감정이 모았을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자기 갇혀있는 그런 모습, 냄새나는 그런 상황,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후회하고 이 비참한 자기 신세를 바라보고 그런 그 감정들이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후회하고 이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패하게 되고 지는 거죠.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자기와의 그 싸움, 자기 내면과의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 막 홀리해가지고 이런 감정하고는 뭐 다른 차원에서 사는 그런 막 그 정말 뭐죠? 천사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신라의 마음속에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런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매를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픔을 느껴보고 누구한테 맞아보고 어떤 고통을 당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갈등에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막 그 고백하는 그런 그 본문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한 군데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의 뭐 이력서처럼 그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자랑을 하고 있죠.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기 고생한 자랑, 자기 매맞은 자랑, 자기 죽을 고비 넘긴 자랑, 이런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그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한 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감옥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돌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춥고 발가벗고 이런 그 고백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그 말씀 보면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의미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is weak and I do not feel weak. 그 연약한데 나라고 그런 그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그 말인 거죠. 그리고 Who is led into sin. 죄에 이렇게 막 유혹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And I do not inwardly burn. 나도 속으로 이렇게 막 타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burn 여기 그 타오른다는 이 말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밤 12시가 되기까지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갇히고 나서 한밤중 자정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록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10년 안에서 막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일어나는, inwardly burn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일인 것이죠. 자연 현상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극적이고 절묘할 뿐인 것이죠. 그때 이제 동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것뿐이고 기적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난 것이죠. 한밤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기적의 시간이요, 믿음이 승리하는 시간이었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죄를 향한 몸부림을 물리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 시편 57편을 썼는데 그 시편이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편 57편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여기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 다윗이 지금 많은 재앙,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보면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고 막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막 그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My heart, O God, is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지금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어둡고 캄캄하지만 찬양을 드림으로써 어둠의 새벽을 지금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림으로써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말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현세나 내세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놀라운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실라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기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일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삶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기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반응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들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런 말,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그 침범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을 축복으로 돌리고, 고통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어둠의 시간을 찬양함으로써 빛의 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만약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흔적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교회가 그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써 어둠의 세력을 빛의 세력으로 바꾸고, 또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그 유혹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